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돈되고 무질서한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첫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창조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넘는 38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이제 4분의 1이 채 안 되는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걸 늘 고민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한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즉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내게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아니면 확실하게 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주저합니다. 왜냐?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에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로 아니하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참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의 영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는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 세 사람을 살리시는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걱정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늘 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물어보면 확실하게 고백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과 자녀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고 하면 너무 특별해서 인간의 상식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강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 각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 은혜를 받은 것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면 조금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모습 가운데에 각자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비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키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이제 4남매 막내인데
어차피 다 2m 안 되는 건 마찬가지만 저희 형님들은 거의 170 중반인데 저는 170이 조금 모자랍니다. 어차피 2m 안 되는 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같이 나가다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나서 너는 뭘 못 먹었길래, 아니면 형들한테 하는 늘 얘기가 왜 동생 먹을 걸 뺏어 먹어서 동생은 저렇게밖에 안 되냐. 이러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성품과 기질, 재능,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은사,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우리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성령의 은사, 모든 것을 다양하게 갖고 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한 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각자 다 다양하지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루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양하게 각자 다른 성품과 성격과 기질과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없는 것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셨고, 내게 없는 것을 우리 집사님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 없는 걸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파평교회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할 때에 최선으로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또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기만 하면, 그러면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 알려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령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내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이르지만 내가 그걸 참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참는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분노와 화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출발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 됐다. 천국에 갔으니까 됐다. 물론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 남들 보기에 쑥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성실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한 그 이어령 씨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죽고 난 이후에 대화를 했던 작가가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딸, 즉 이민아 목사님이 이어령 씨보다 먼저 별세했는데 그 딸의 죽음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딸이 그렇게 열심히 살다 갔어. 인간은 암 앞에서 결국 죽게 된다네. 이길 수 없어. 다만 나는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말을 하겠다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나가면 그것이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냐고 이어령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방사선 치료받고 머리털 빠지고 2, 3년 더 산다 해도 그것은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다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그냥 죽음을 피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위력적인 암 앞에서 누군가는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그래서 치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겠다라고 이혜령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그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이 책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발자취를,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가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각오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나와 동행하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며 그 마지막에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생명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